역대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3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역대하 34장 35장을 볼 건데요. 34, 35장은 남유다 제16대 왕이자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부분은 3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성전 중수 사업과 또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던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듣는 중에 요시야가 탄식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정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부분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어떤 계시 부분이면서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고 성전 중수 이렇게 보수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1,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제 8살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다윗의 길로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히스기야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종교개혁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3절부터 8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에 찾았어요. 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12살, 그러니까 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니까 8살에 올랐으니까 16이겠죠. 그죠? 그리고 12년이면은 18세 나이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게 다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아까 이제 8년이고 이제 왕이 된 8년이니까 이제 16살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 7년 동안을 이 지금 본격적으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왕 위에 오른 지 12년째니까 18살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 저희 20살이네. 20살의 나이 때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18년이니까 그 좀 7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깨끗하게 이 왕이 올라서 했다는 거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이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했는데요. 사실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올라와서 이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던 곳에다가 뭘 하냐면 예언을 해요. 제가 13장 1절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3장 1절인데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단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해되십니까? 한참 뒤에 태어날 요시야, 그것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나올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 돼요. 이 요시야 왕이 이걸 성취하게 되겠죠, 그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제 18년부터 성전 보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와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보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나쁜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회파하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아예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걸 다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중수하게 한 겁니다.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 중에서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레위인을 중심으로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4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에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 15절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율법책이 버려졌는데 그걸 누군가가 헌금함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큰일 났다. 왜냐 보십시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미 진노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미 모세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여 무너질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런 진노가 있을 거니까 돌아서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그게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요시야 왕 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요시야의 개혁이 결국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 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어떻게 되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부흥운동 또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이 요시야 때에 이렇게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또 말세를 살아가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고 또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념하라고 하신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죠.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떡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고 믿고 또 기억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예표대로 정말 이 땅에 인류를 대신할 십자가의 구원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증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믿음을 지켜왔던 요시아나 군데군데에서 신앙을 계속 이어오는 과정들이 그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이어서 우리의 후대에게 또 기념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